안녕하세요. 9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헛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오늘 제가 알러지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좀 훌쩍거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레미야서 1장을 말씀드릴 때 샤케트와 쇼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주셨죠. 살구나무의 환상과 또 북쪽에서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요 샤케트라는 뜻이고 그리고 내가 지킨다라는 이 지킨다는 말이 쇼케트라는 말입니다. 이 지킨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쇼케트의 의미가 쇼케트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이 약속을 내가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약속이었고요. 또 하나의 지킨다라는 의미는 내가 다시 회복해 주겠다.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라는 샤케트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언어의 유의를 사용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소경에서 소명어로, 이것도 제가 하나의 언어의 유의를 사용한 거죠. 소경과 소명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어가 비슷한 말이죠. 마찬가지로 쇼케트와 샤케트, 이 살구나무와 그리고 끝난다는 이 말은, 지킨다는 이 말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죠. 그러나 언어의 유의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가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보면서,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하는 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계속 울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묵상했듯이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을 향하여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제가 어제 찬양을 불렀죠. 오직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너의 생각이라. 바벨론 포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쇼케트,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실 분이십니다. 라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내었고요. 그리고 30장, 31장, 32장도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이 보입니다. 현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에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사용하시더라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악랄한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보다 더 많은 죄악들을 저지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사용하신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게 하십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They will be my people and I'll be their God. You will be my people. I'll be your God.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당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레미야는요, 행위 예언을 통하여서 이 예언을 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목에 밧줄을 메고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행위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숙부의 밭을 사는데, 아니 나라가 다 지금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밭을 산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는요 밭을 삽니다. 37세겔을 주고 매매 정서를 삽니다. 예레미야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밭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도 하나의 행위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고난 끝, 행복 시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삶?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그 의미는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어떤 소유의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보는 대로 삶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요,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기에 내 생각보다 the better plan, 아니 the best plan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뒤 좌우 다 막히면요, 그걸 낙심이라 그럽니다. 좌절이라 그럽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방팔방 다 막혔을 때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저도 유학생활 하면서 사방팔방이 다 막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영어로 공부하면서 따라잡기도 힘든데 아이 막내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 셋을 아내는 육아를 하고 또 저는 나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 한국에서 IMF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학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때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예수노단 총재인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벼랑 끝에 서라. 벼랑 끝에 서라. 제가 그 책을 읽고요,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벼랑 끝에 한번 서봤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저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저희 유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는요, 그 벼랑 끝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허성현 전도사가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시간이 바로 그 벼랑 끝에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몰아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I'll be your God. You'll be my people.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올까요? I'll be your God. You'll be my people. 성경 전체 66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똑같이 전달됩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창세기 17장 3절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오늘 이 말씀 32장 38절 말씀, 수없는 말씀들이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똑같습니다. I'll be your God. You'll be my people.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Be still and know that I'm your God. 잠잠히 내가 너희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은 알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벼랑 끝에 서셨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ll be your God. You'll be my people.